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신년과 우리 송구연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간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삶과 삶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신자들은 지금도 죄는 살아서 계속 생각과 마음을 속여요. 우리 근본은 바꿀 수 없지만, 구원을 바꿀 수 없고요, 천국 백성, 하늘 백성을 바꿀 수 없지만 계속 생각과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게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뭐였냐면 죄를 보는 거였어요. 나도 보지 말자, 사람도 보지 말자, 현실도 보지 말자.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뭘 보자? 여기부터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죄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죄를 볼 수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지게 될 만큼, 특별히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생각을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 삶을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4시간이 25시 누리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숫자 24라는 말은 혈육의 숫자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신자는 25시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내가 말을 준비해도 이 땅 전문 못하거든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인 치유였습니다. 정말 나의 영혼육이 치료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뭘 가지고 계속 가르친다고요? 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 생각과 마음에 땅으로 심어요. 하지만 교회는 뭘 배우고 뭐를 믿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계속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늘이 말씀이 있는 그곳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장 중요한 것, 기도로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영적 싸움이 뭐였죠? 말씀을 받는 영적 싸움. 말씀을 문자나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전도하기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이전의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려면, 정말로 전도를 하려면 뭐가 전도가 되려면 먼저 나를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이전의 전도입니다. 먼저는 나를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시면 먼저 누구를 전도하셔야 되냐면 먼저는 나를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원래 인간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진짜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왕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보내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면 치료부터 안 해요. 뭐부터 한다고요? 진단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물질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보편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가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의를 발휘하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잔혹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착한 일이야 괜찮아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 그걸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름 없다, 다른 종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방법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진짜 문제는 무엇이며 도대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이 뭔지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여기에 사랑이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것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냐면 이처럼만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네, 십자가만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 떠들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불길에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불길에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랑으로도 저 아이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해요.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 합의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다 이뤘다. 이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일날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의 진정한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시간 낭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그만큼 물질을 낭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죽는 길이 아니에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물질이 나에게 있으면 더 큰 곳에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 나에게 있으면 더 충만하게 누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낭비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의 도를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그는 죽음에 묶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 지금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취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뱀과 정갈을 만지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새방울을 마르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말씀이 유효해요. 우리의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혀요. 이게 우리예요.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을 닫을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 보좌예요. 이 보좌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예요. 근데 그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우주 바깥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늘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세요 지금요. 그래서 앉으셔서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심판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죄와 심판이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죄와 의를 나누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실 때마다 사단과 생명이 나눠져요. 죄와 의가 나눠져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나눠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또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그 길을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이 너의 복음도 아니고 남의 복음도 아니에요. 누구의 복음 되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멸하심이요. 일평생 죽음에 붙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단의 손에서 나옵니다. 사망의 손에 나오고 어둠의 손에 나옵니다. 올 한 해 제가 평상시 설교할 때 건강의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재물의 축복 받으십시오 이런 거 잘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의 손에서 나오면 건강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축복 누릴 거예요. 그 시공간을 전복하실 거예요. 그 업을 전복하실 거예요. 그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맞다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 성소의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육체는 그 장막은 그의 육체니라. 당신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옛날 구약에는 그 지성소 한번 들어가려면 버벅 떨었잖아요. 여기다 방울 매달고 제사장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보낸다니까요.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야 돼. 근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술 드시고 때리고 부수고 이랬던 아버지가 저 군대 갔다 왔는데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데 망치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때리셨어요. 그 옛날 같았으면 이 입에서 더러운 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막 토해내듯이 더러운 게 나와요. 빽짝 멀르고요. 새까마셔가지고요. 약주를 얼마나 다 드시는데 온 종로에 술 친구들은요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 영접했을 뿐인데 손을 딱 때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주여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제가 그때 교회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아이고 주여 소리 듣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그때 그 주여 소리 듣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근데 사람들의 그리스도는 누구죠? 세례 요한, 엘레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네 명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공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사랑, 사람의 가르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23년도 주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이 네 가지 고백을 그냥 입에 달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이쿠야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백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는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예요. 그래서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기 계시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기를 줄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린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 된다고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이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전도하기예요. 전도하기.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내가 복음이 임하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내가 먼저 전도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전도는 누구의 것일까요? 전도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번에 1번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이 영생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한정희 권사 옆에 그 주보 좀 알려 주세요. 네. 한정희 권사님이 새신자 보세요.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써 있어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전도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이미 영원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등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요? 자기 때요. 왜 시간표도 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날 등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응답에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게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원 권사 언제 영접하셨어요? 김정은 권사님은 언제 영접하셨어요? 예, 92년도에. 누가 전도하셨어요? 한동네 있는 언니 되는 분이. 아멘.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만남, 그 사건, 그 일은 영원전부터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업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작정하셨다는 말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줬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함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요. 근데 그거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영업사원 아닙니다. 우린 비즈니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밟으라면 밟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미련함이라는 말은 우리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때 자기 말씀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아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전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로로 삼으셨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에 매여 있는 자를 통로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얼마 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앞에 37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마다 누구에게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서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물은 예수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 마신 그 사람 뱃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배에서 나갈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냐면 우리는 흐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도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 말씀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의 강을 우리 배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좀 더 첨가한다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배, 내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창자, 간, 쓸개, 심장은 그 사람들 말로 말하면 사랑, 자비, 국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시냐면 한정희 권사님 통해 나타났어요. 왜? 새신자부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랑,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시냐면 한정희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왜? 새신자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성도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물도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운명 안에 있는 거예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들어오고 나가는 자예요. 아멘. 이게 글로사예요. 들어온 게 선포될 때는 글로사가 되는 거예요. 새겨진 말씀.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샬라 이게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없는 언어, 하늘 언어가 여기서 녹아져서 솟구쳐 나가는 것을 가지고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게 최고의 방언입니다. 왜? 이거는 이 땅에는 없는 언어잖아요. 이건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언어예요. 예수를 먹은 자가 할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2번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한움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꼭 공부하셔야 돼요. 44절부터 45절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46절, 49절 이 말씀에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말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면
우리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성령이, 팀도 성령이 뿐만 아닙니다. 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는 거 알면서도 누구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팩트. 뭐가 팩트였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바울을 이방인 손에 넘겨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고요. 사실이라고요. 문제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쓰임받게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사건 속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되어져요. 제주는 바깥에 나가려면 공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주 사람에게는 공항이 플랫폼이에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플랫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플랫폼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비된 자가 만나는 연결점이 나예요. 나의 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전문성도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플랫폼으로 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도에 플랫폼 기업이 다 지금 전복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내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예비된 자가 만나질 수밖에 없는. 다메섹 동상에 바울이라는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나니에게 붙이잖아요. 이 다메섹 동상의 플랫폼은 아나니아인 거예요. 빌립보의 플랫폼은 누군 거예요? 루디안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플랫폼은 브리스가 아울란 거예요. 루스드라의 플랫폼은 누구예요? 디모데인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의 플랫폼은 누군 거예요? 야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은혜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함덕과 조청과 이 제주 현장의 플랫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파수망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 하지 마세요. 그거 눈물 흘리대요, 우리가. 그거 우리가 파수망대로 안 쓰면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올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파수망대를 안 쓰면 우리 후대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걸어요. 점점 모슬렘들은 지금 아시아권으로 점령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명상, 기운도, 마인드 컨트롤 완전히 청소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심지어 대학 교수가 너희들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려면 마약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도 있어요. 귀신에 가서 굿하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곳은. 우리가 파수망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 왜 예수 안 믿냐? 너 왜 교회 안 나오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파수망대로 서셔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서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도의 키는 나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전도되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안테나로 쓰셔야 돼요. 이게 캠프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테나는 뭐냐면 시그널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받는 게 안테나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개미 싸움 많이 했어요. 친구랑 나랑 큰 개미를 잡아서 뭐를 잘라버려요? 더듬이를 잘라버려요. 그럼 얘네가 지 편인지 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뭐 하나가 잘려나갈 때까지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고 놀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안테나가 잘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그널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세계화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접목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했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1강 2강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때부터 바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세계복음화 여정이 펼쳐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민족이 살아나요. 다민족이 살아나요. 후대들이 살아나요.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몰려왔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더니 이들이 일어났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교회. 그래서 치유하기, 가르치기, 전도하기.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세 개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혼자 하는 것과 팀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부가 팀이 되시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팀이 되시든 팀을 이루셔야 돼요. 이 팀을 이루려고 당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장님이 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전도를 위한 팀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훈련 받으셨잖아요. 팀 사역에서 팀을 찾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비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를 찾아내서 이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시는 거예요. 팀. 그리고 항상 성경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항상 그 지역에 있어요. 지역과 제자를 보시면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함덕에 예비된 자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과 현장에는 항상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냐면 첫 번째 말씀 사역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언들을 모을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조장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조장을 루디아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원 우리 집사님 오셨거든요. 우리 여기 함덕에 있는 아주 맛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회 주보를 보니까 다민족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민족 예배 언제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깨달았죠. 이 산업의 현장에 누가 있다? 다민족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저저번 주에 우리 교제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중국에서 와 있는 우리 친구가 있거든요. 이 전사님이랑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두 부부가 1월 달부터 날짜를 하루 정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길지도 않게 한 15분에서 30분만 딱 시간을 주시면 저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이분들 양육시키면 돼요.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지금 우리 몽골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큰 지역 두 군데에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한 지역에는 지금 땅을 사가지고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센터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땅도 한 200평 되고 건물도 한 40평 되는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그 얼마냐면 8천만 원 정도 돼요. 싸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거의 건축원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몽골 역사가 한 명이 여기 와 있는 근로자 한 명이 복음 받고 들어갈 때 어떤 선교사님이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 한 분이 지금 일하는데 역사가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한 분 전도사님은요 국회의원 출신인데 국토부 장관 만나가지고 한 노선을 완전히 허락받았어요. 거기가 굉장히 긴 노선이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 명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부부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조장이 되시고 제가 뭘로 간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간 거예요. 그 거기에 있는 예비되어져 있는 다민족이 뭐가 된 거예요? 조원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장소와 사역자와 조원을 붙이는 조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캠프하고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 캠프예요. 근데 우리 중직자님들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새벽 기도를 결단 내렸는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 놔도 되냐고 우리 같이 식사하고 계시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밥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밥만 먹어도. 한 사람, 그게 제가 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세요. 누구누구 언제 모이세요? 식당을 어디로 갈 거예요? 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길어져도 우리 주님교회가 내년에는 정말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만 길게 하고 내일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절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목요일 날도 캠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여기 오늘 안 왔는데 자야 우리 야곱 전사님이 신안동에 있는 노인정을 가요. 근데 거기에 누굴 만났냐면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신자예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해요.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문자 보내요. 그리고 오늘은 뭐 누구 있으니까 준비하고 와라. 그 문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가면 이분이 고구마도 삶아놓고 김치도 찢어놓고 분위기 다 만들어놓고 그 우리 전사님들 침 맞추기 모으면 돼요. 침 맞추기다 오시면 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사업장도 내가 조장 역할을 하면 되겠다. 목사님 오세요. 전생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만 드려도 흑암이 꺾여요. 한 번은요 어디 현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응답이 없어요. 2년 동안 열매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 지역에 다 농사 짓는 분들이라 물까지 얼려가지고 하고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상탕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드리면 전도했다니까요. 열매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지나가다가 어떤 다민족이 그 하우스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 믿으실래요?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툭 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어떻게 가면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 중심으로 캄보디아 20명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2000년에 그때부터 다민족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파수망대로 서서 흑암을 꺾으면서 예배자로 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 제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도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말 안 하면 캠프라고 말해요. 캠프. 왜 캠프라고 말 안 하면 캠프는 내가 있는 집에서 나와서 들판에서 멀치는 거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지내는 게 캠프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예요. 근데 초막절 절기에 나와서 뭘 기억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그 광야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텐트 접어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돼요. 그 여기서 텐트 쳐 그럼 또 텐트 쳐야 돼요. 또 다 쳤는데 또 일어나 그럼 또 움직여야 돼요. 이게 캠프라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캠프예요. 내 기준, 내 틀, 내 생각 이거 안 돼. 이거 못해가 아니라 그걸 깨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캠프예요. 새신자부가 캠프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캠프 하셔야 돼요. 새신자부들은. 캠프 하셔야 돼요. 할 게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당의 원들이 지금부터 캠프 하셔야 돼요. 아멘. 캠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봉의 장로님은 경조부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꽃 하나 보내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거기 예비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캠프라고 캠프요. 그러니까 늘 내가 갖고 있는 늘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캠프는 시작되어져요.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캠프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초막절처럼. 어떤 사고가 뻥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멘. 아멘. 다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야외 예배를 가요. 그러면 그냥 야외 예배에 가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오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걸 캠프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 야외 예배 들고 새신자분은 뭘 해야 되겠어요? 남성교회는 뭘 해야 되겠어요? 행사만 열심히 준비하고 맞추면 안 돼요. 이걸 두고 남성교회들이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전화해서 우리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십시다. 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교회 주반 봉사 힘들지만 이거 응답 받으면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군대가 다른 게 훈련이 아니에요. 각 잡는 게 훈련이에요. 그 입을 각 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옷 각 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급할 때에는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캠프의 삶을 살다 보시면 매 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다들 장사하고 있어요. 뒤집어 엎으시면서 삶들을 회복하셨던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그곳에 치유했어요. 치유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5캠프라고 있어요. 월요일날 순회 캠프. 그 다음에 매달 마지막 달 그 주일 오후 예배는 중앙병원에서 미용 캠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민족 캠프는 아직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한 집사님들 통해서 다민족 캠프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좀 와달라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함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배된 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순회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주 동쪽은 제주에 있는 본향단의 발원지가 여기 동쪽이에요. 이 동쪽을 하나님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게 허락하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서밋 학교. 이건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교육부가 서밋 학교로 통일됐어요. 1월 달은 수련회가 있어요. 유초도문부터 청년들까지 수련회가 있어요. 그럼 서밋 학교에 뭘 해야 될까요? 캠프 하셔야 돼요. 혹시 수련회 보내는 아이들은 없는지, 교사는 누가 따라할 것인지 이걸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캠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오늘 공동회의를 하지만 주은혜 교회는 당회라는 기관이 있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서밋학교, 재정부, 예배부, 선교부, 관리부, 세가족부와 경주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가 올 한 해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부가 정말로 캠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부가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언제 무슨 예배가 있는지, 언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예배부가 이런 것들을 우리 새신자부와 함께 연합해서 캠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잔소리가 많지만 어쨌든 천만을 내년 한 해는 모든 기관이 우리 캠프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는 고정되거나 고립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지, 물은 고정되면 죽는 거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성령이 뭐라 그랬냐면 너 이제 결박을 당하고 고난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로마가 있으셔야 돼요.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거를 237이라고 그래요. 왜? 은행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가 237개예요. 그리고 5천 종족, 복음 받아야 될 미종족들. 그래서 이 종족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두신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살려두신 이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굳이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전인 치유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에 취해서 이끌림 받다 보면 행복한 전도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명 데려오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이에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미 그 현장은 흑암은 무너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전도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